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2017년도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2017년은 더욱 새롭게 하소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9월달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많이 새로워질 것입니까? 앞으로가 희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을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자기 자신이 복음을 처음에는 외면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신은 마음은 원이었어요. 자기 나라 민족,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 말을 해요.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민족에게 있다. 내 동족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를 삼으셔서 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약 6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후로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이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신득이가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교리들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써오게 됩니다. 그때 지금 2017년이 10월 30일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돼서 천주교에서 이것이 잘못돼서 카톨릭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반항자, 저항자, 잘못된 것을 반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큰 집이 카톨릭이고 작은 집이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서 완전하게 개혁이 돼서 나와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5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에 있는 1장의 말씀을 읽다가 그 자신도 야 이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다고 그 자신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고행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치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나와 여러분이 뚜벅뚜벅 두 다리로 올라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고행을 하기도 해요. 왜?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의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그 자신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믿음을 외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래요?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야 돼요? 이제 묻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이게 이제 항상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가 중요하냐?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늘 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영생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말은 그래요, 말은.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자리에 돈이 가 있고,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가 있고, 주님의 자리에 명예가 가 있고, 주님의 자리에 세상이 가 있어서 그렇게 막 말로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 사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사랑인데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주의 종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반 사회로부터, 일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본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본을 보여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11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버릴 수 없지만 식이 나게 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고 너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분이 메시아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지금 유대민족은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 받을 백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아주 맨 나중에.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경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것이 11장 전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또 해요. 1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 이 곧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면서 조금 여러분 어렵지만 원래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여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나무를 잘라가지고 좋은 가지에 딱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때가 되면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이 다 퍼졌잖아요. 땅끝까지. 그 땅끝의 마지막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택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선교학적으로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복음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 133년 개신교의 시작을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133년 만에 우리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일제 36년에 광복을 맞은 지 72년이 지나고 6.25가 지나고 난 걸 생각하면 그 133년 안에 큰 일들이 우리나라에 무진장 많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뻐하셔서 민주주의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존중이 지켜지는 나라, 민주주의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이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북한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수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그것이 어떤 때는 과연 먹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사회생활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피 흘려 세워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전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 의식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식. 자기 교회. 자기 성도. 저는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연합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교회가 조금 커놓으면 합쳐지질 않아요.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지막 무슨 공산주의를 물리친다든지 아니면 이슬람의 문제가 지금 들어온다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것이 기독교적 해악을 입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점점점 찾아오게 될 때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눠져서 흩어진 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 간단해요.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분열.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깊어요. 그분의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그러면 성경은 깊은 곳으로 끝나서 헤매란 말인가? 길을 찾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자신이 찾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깊은 생명의 진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다 이러시면 돼요. 자, 인생의 답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이 나라 모든 살 길도 누구의 답이라고요? 그것이 이미 133년 전 선교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펠렌드 목사님들이 써놓은 기도문을 보면 그때는 조선 땅이잖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니까 이 조선을 와보니까 암흑이래요. 암흑. 어두움이래요. 이 땅에 하나님 희망이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지나온 세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각 도시, 각 촌, 각 섬, 지역마다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었는지 이게 역사적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의 초대 근대사가 교회사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외면이 되느냐? 뭐 교회를 강조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다 교회에서 학교 세우고 교회에서 병원 세우고 교회에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살리자고 하는 일들이 다 교회 중심에서 일어났던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2장 찾으셨어요? 자,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뭐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이 보는 것, 가치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바로 뭡니까? 내 조국이잖아요. 내 조국. 가끔씩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보드피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드피플. 배를 타고 움직여요. 나라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나라로 가다가 빠져 죽어도 여러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세월호 빠져 죽으니까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나라 없는 사람이 배 타고 가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같은 국민으로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그 의무를 할 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헤아림과 하나님의 길을 찾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 주의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간단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때요?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자꾸 욕심으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채우려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을 붙여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계급이라는 것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빈부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크냐 작냐, 많으냐 적냐, 이런 데서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자꾸 진단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자, 모사라는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힘들게, 여러분 사람이 힘들게 산다 그러잖아요. 어렵게 산다 그러잖아요. 괴롭게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편하게 살겠느냐?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판단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있으면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잣대를 그런 가치관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분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하잖아요. 예수님이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약하니까 십자가에 죽지. 말씀 한마디면 번개 내리고 우레 칠 텐데,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흩어질 텐데, 강하신 분이지만 약해지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도리어 비운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초림은 말 마구간이었다.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그런 예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두 부분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해서 그 괴로움을 계속 토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첫 질문에 드렸죠. 첫 질문,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너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 왜 좌절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는 혹시 안 들리세요? 슬픔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도 몰랐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슬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하고 가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설교는 저런 강남에서는 안 먹죠. 잘 사니까. 그렇죠? 가진 거 많으니까. 그러면 작고 힘없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그것인가요? 천만에요. 지하에도 예수님 찾아오시고, 혼자여도 예수님 찾아오시고, 가난해도 예수님 찾아오시고, 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은 지금 말한 같은 세상의 가치관도 포함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에게로 말미암고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난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졌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가졌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공간 속에서 3차원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서 먼 우주를 측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조차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화성 탐사지 가본 적은 없어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또 그 사이에 또 하나 발견됐잖아요. 야, 요 안에 사는 태양계 외에 또 다른 우주가 많대요, 적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큰 우주의 세계로 보면 이 지구도 먼지 하나 될까요? 새끼손가락 하나 될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주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내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니까 그 생각 속에서 있는 말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도 하지 말아라 이거. 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섞여 있어요. 야 이건 농담이야 하지만 평상시 마음 먹은 것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셔도 조심해서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살리는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당연히 지금 힘들고 어렵죠. 괴롭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때 되면 걷어가세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않아도 알았어. 주님이 그냥 걷어가세요. 죽겠다 하지 않아도 때 되면 자다가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병들어 가든지 아니면 그 인간의 수를 다 채우게 하시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죽겠다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캔이라는 것이 읽혀지는 거 이렇게 쫙. 여러분 그 스캔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내부의 장기도 다 스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점 몇 밀리까지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트라는 것을 딱 들어가 보면 다 가로 세로 다 해가지고 무슨 병균이 수면 있는 것까지 찾아내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스캔이야 스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의학적으로 그렇게 스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시겠어요? 자 보고 계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에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의 역사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는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난 것 같은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이 나오면 다 나오죠. 내 몸이 나오면 내 마음도 따라오고 내 몸이 가면 여러분의 자세도 따라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몸에 속해져 있어요. 그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는 내 몸이 오면서 결정이 돼.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결정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의 타치를 받아요. 동시에 우리는 육으로 생각을 해요. 받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마음밭에 딸려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읽죠. 또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전해지되, 근데 받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나는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받는 사람은 저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원하는 전달 의도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이 다 오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성질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와서 뭡니까? 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생각, 돈 생각, 주변에 있는 생각,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받아서 여러분이 사는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내가 내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한다 다짐해도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먹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서두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읽는 거라 그랬어요. 읽는 거.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기본 세 가지, 읽고 듣고 행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짐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것이 여기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2017년도에 가끔씩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인기 단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쳐보면 지금 흐르고 있는 트렌드라는 것을 읽어지게 돼요. 아, 사람들이 지금 과학에 집중되어 있구나, 아니면 연예인에 집중되고 있구나, 아니면 스포츠에 집중되고 있구나, 인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쫙 볼 수 있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도 사람들이 뭐예요?
조작할 때가 있어요. 조작할 때. 이해가 되세요? 조작할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걸로 막 유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름밤에 아무런 이런 빛도 없는 곳에 집진등이라고 있어요. 그럼 켜놓으면 벌레들이 쫙 모이는 거, 빛을 보고 몰려드는 그 벌레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인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일들을 하여간에 상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하게 하든지 정치 이슈를 터뜨리든지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해서 사람들을 쫙 모이게 한다고.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들었냐? 나는 여러분에게 달력을 처음 딱 받을 때마다 이미 주일날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다? 왜 이렇게 또 자신이 없으셔?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미 정해졌지, 안 정해졌어요? 약속이야, 약속. 달력은 이미 다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비껴서 여러분들이 이건 예전에 잡은 건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달력에 의해서 잡잖아요. 스케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달력 받는 순간 이미 다 주일이 언젠고 휴일이 언젠고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잡잖아요. 사람들도 결혼식 날짜도 잡고 무슨 날짜도 잡고 심지어 사람이 태어난 날도 보면은 날짜, 달력이 있으니까 그 날짜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해야 될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로 향해 가요. 계속 뭐가 됐든지 유행을 타는 것으로 가요. 그 중심은 언제나 물질이 있어요. 언제나 돈에 관계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놓쳐. 뭘 놓쳐요? 예수님 자리에 돈이 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명예가 가 있고 예수님 자리에 세상이 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뒷전에 처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딱 이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과연 뭡니까? 그건 여러분 몫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스케줄을 마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면 돈으로 모든 순서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그 몫은 여러분한테 떠넘기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세상 눈치 봐야 되고요. 여러 문제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세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가 딱 정해지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져요. 난 여러분이 매번 고민하길 바라요. 내 우선순위가 과연 뭔가? 여러분의 몫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으로 이미 우선순위를 딱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민할 때 말이죠. 그걸 딱 떠올리면 여러분 해결이 되는데 그걸 떠올리면서 또 고민하거든요. 그때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까지 도와주세요. 아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건가.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